네, 오늘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 이렇게 제가 올려놓은 누가복음 24장 27절은 그 설교 중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나는 신이다 이라는 이 TV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하여 여러 다큐 형식의 매체 등을 통해서 이단에 대한 이슈가 뜨겁습니다. 성적인 타락, 또 교주의 우상화, 돈과 권력, 그리고 힘없는 성도들이 꾀임에 빠져서 노동 착취의 문제 등 하나님, 구원자, 복음이라는 단어를 팔아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선동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과 같은 이단의 이슈일 때면 교회들은 이단의 경계에 대한 수위를 높여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이단을 연구하는 전문 강사들을 모셔서 세미나를 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오심과 함께 처음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지만 그 처음 된 초대교회 안에서도 사도들이 이단을 경계하며 편지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단에 대해 경계하고 잘못된 교리를 바로 알려주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에서 하는 경계의 방식을 좀 눈여겨 살펴보면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장 아쉽고 또 그러면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 놓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바른 기준을 생각보다 세워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바르게 세워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림줄이라는 것들을 사용합니다. 줄 끝에 큰 무거운 줄을 달아서 높이 세워놓으면 중력에 따라서 이렇게 딱 일자로 세워지는데 그 무거운 추가 달린 줄을 기준으로 하여 벽돌을 쌓아서 이 벽이 옆으로 휘어졌는지 휘어지지 않았는지를 바로 잡아서 원하는 높이까지 바르게 지을 수 있게 사용되는 것이 다림줄이라는 도구입니다. 이처럼 다림줄의 역할로 말씀의 기준이 바르게 되어 있다면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어느 순간 다른 말을 할 때에 어렵지 않게 우리는 그가 전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바로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단의 교육이 아쉬운 점은 바로 이러한 바른 기준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기보다는 이단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그 잘못만을 부각하여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러한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저러저러한 문제가 있고 JMS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이런 성적인 문제의 타락과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이단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군 이라고 성도님들이 여기시지만 사실은 아시겠지만 저도 어려서부터 JMS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에서도 거의 3번, 4번에 걸쳐서 했었던 그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때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이슈가 잠잠해지면 사람들에게서는 크게 각인이 되죠. JMS라는 건 이단이야. 그런데 이단인 건 알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 성착취나 뭐 이런 실제적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이 보는 성경과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다르지라고 말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교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지 아는 성도님들은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저 JMS는 이단이고 또 JMS라는 정명설에서는 교주가 되어 있고 이런 두루뭉실할 정도만 알고 있지 같은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다르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보다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화면에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한자로 믿을 신 바랄 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바라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사실은 사용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여기 성도님들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믿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충분히 전체적으로 이해를 잘 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바라는지 잘 모르고 사실 오랜 신앙생활이 되었지만 사실은 성경에 대한 항상 자신 없음이 있고 아직 확신에 서지 않는 부분들은 물론 절대 부끄러운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데 사실은 이 다림줄과 같은 기준이 내가 있나?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이 기준이 있는 것에 대한 뭔가 자신은 없다라고 하신다면, 네, 바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 자체의 그 뜻을 충분히 좀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기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신학을 전공한 저희 목사님들 또 교육자들만큼 그런 수준으로 신학을 다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들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으로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내가 충분하게 성경 전체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바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는 존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자녀됨과 하늘 백성의 신분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믿고 기다리는 삶, 이것이 성경 전체의 큰 맥락을 알아가는 어쩌면 달인줄의 이 추와도 같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준이 되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하니까 사실 항상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는 것에 저희가 항상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 새해만 되면 또 항상 그때마다 또 요즘 저희가 소그룹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좋아, 이때 더불어서 그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 속에서 말씀을 읽어야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기준에 추가되는 다림줄에 대한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읽으면 될까요? 우리는 보통 성경을 볼 때 성경은 교회에서만 보는 책으로 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면을 잘 보시면 사실은 오늘날까지 동일한 성경을 보는 종교는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구약만 인정하면 유대교, 구약과 신약, 그리고 외경을 인정하면 가톨릭, 정교회, 구약과 더불어 신약을 인정하면 기독교, 구약과 신약 그리고 꾸란을 인정하면 이슬람, 구약과 신약과 몰몬경을 인정하면 몰몬교, 구약과 신약 그리고 원리강론을 인정하면 통일교, 구약과 신약 그리고 자기들만의 해석으로 정리한 자기들의 교리가 있는 곳이 신천지, JMS, 하나님 교회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성경을 가지고 믿는 종교와 이단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바쁜 일상 속에서 성경을 찾아서 읽는 분들이 점점 더 흔치 않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성경이 읽는 것만으로도 도대체 어디냐,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겠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 성경을 보는 여러 종교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놓고 보자면 단지 많이 읽는 것만으로는 사실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보통 성경을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하면 여기 앉아 계신 저희 성도님들께서 대부분 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이견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때 누군가가 아멘이라고 화답한 여기 성도님 중에 한 분에게 가셔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태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고 요한복음에 있고 사복음서에도 있고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도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이 막 생각이 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디모데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모든 것을 이렇게 교육하기에 바르게 유익하고 이런 구절들도 있고, 성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그 구절을 이렇게 사도들이 편지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그 구절을 볼 때 자연스럽게 그 구절을 보면 뭘 떠올리죠?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구약 신약 성경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사도들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 성경은 이라고 말할 때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할까요? 사도들의 편지는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최소한 한 300~400년 전 후에 이것은 우리 교회 기독교에서 공이 읽는 성경입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에 성경이라고 했을 때는 신약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약 성경이 없죠. 그러면 그때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당시 바울과 사도들이 펼쳐서 말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될 수가 없겠죠. 시간적으로 십자가의 죽음, 사흘 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함께 화면에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림이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한 모든 성경이라고 말했을 땐 당시에 히브리 성경을 말하겠죠. 히브리 성경을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약어로 해서 이렇게 짧게 해서 타나크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좀 설명해 드리면 그 타나크의 타는 토라라고 말해서 모세의 책,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 나라는 부분은 네비임에서 바로 예언자들이 관점에서 바라본 역사.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그 구약에서 많이 읽어보셨던 구약 성경의 전체된 이야기를 가지고, 근데 빨간색에서 보시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바로 구약 성경을 들어서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하셨다고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시면 이때가 지금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반을 넘어갈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아직 몰랐던 제자들, 그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이 시리에 빠져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지금 얼마나 함께 했을까요? 최소한 3년 동안 넘게 먹고 자고 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명 예수님과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겠죠. 성경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그 자기네가 알고 있었던 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구약의 토라락을 외우면서 성의식을 했었던 그거에 비하면 예수님이 설명해 줄 때까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구약의 모든 성경에 쓴 바 그것은 자기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뾰로롱 사라지십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야, 이분 예수님인가 봐. 막 그때부터 하면서 맞아,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막 이런 부분들을 막 재밌게 읽으신 기억이 있으시죠? 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 조상이 실패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고 열심히 지켜야 할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구분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애씀과 율법 지킴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그냥 몸을 팔고 함부로 다니고 그 로마의 병사들에게 로마의 그 권력의 기득권에 싹 편승해 가지고 사는 세리 같은 그런 식의 거룩하지 못한 삶에 비하면 하나님은 자기들을 칭찬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것이라 스스로 여겼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교회는 성경을 무엇을 행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깨닫게 된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들을 저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예로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이었던 바울이 그 성경은 열심히 행하여 보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 받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와 같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누구를 찾아간 거죠. 그 동족 유대인들에게 혹시 내가 깨달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않을까 회당에 막 찾아갔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것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는 나의 인생에서 예수님으로 사는 새 사람인 온전한 나로 만들어 가시는 주체도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을 고백하는 것이 유대교에서 빠져나온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번 돌이켜 보시면 유대인들이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 같은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도행전도 처음에 보시면, 근데 여러 모양 중에 비슷한 또 다른 분파로 하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여기서 자꾸 전한 얘기를 보니까 자신들은 열심히 지키고 있는 율법을 지금 바울이나 이런 편지를 통해서 지켜도 안 될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니까 거기 안에서 분리가 일어나고 거기서 박해가 시작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처럼
유대인과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차이에 대한 그 이해를 충분히 가지시면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말씀대로 행하여 영생을 얻는 책이라고 여기면서 열심히 연구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은 열심히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야. 한 번 더 누가복음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도 그 유대인들에게 바로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는 오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성경은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는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 성경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자기에 관한 이름을 누가복음 24장과 여기 5장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의 서신을 통해서 그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편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신약 서신입니다. 그러면 많은 시간이 지난 오늘 성도님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 말고 로마서 이런 거 말고 바로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을 소개하였는데 오늘날 구약 성경 속에서 담겨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이야기는 이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했을 때 혹시 떠오르는 어떤 본문과 설교들이 있으세요? 여러 번 많은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하고 하지만 저는 떠오릅니다. 이사야 53장 이런 거 그리고 그 아담의 처음에 했을 때 원시 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 어린 양 피 6월절에 살렸지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성도님들께도 저와 많이 다르지 않으실 것 같아요. 6월절 이런 게 예수님을 좀 예표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모든 성경이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오늘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지 좋은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한 5분 정도 되는데요. 짧게 보고 또 나머지 설교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많은 시간 성경을 읽었었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오늘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내용 안에서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지 않았었나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종류의 문학 양식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먼저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이야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등장인물이 특정한 배경에서 일련의 사건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어떤 사건을 선택해 어떻게 구성할지 정하는데 이걸 줄거리라고 하죠. 기본적인 줄거리는 주인공과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절정에 이른 다음 상황이 해결됩니다. 이로써 주인공은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일상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야기를 읽을 땐 모든 장면을 더 큰 줄거리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점을 무시하고 읽으면 같은 이야기라고 해도 완전히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은 성경을 읽을 때도 자주 일어납니다. 정말요? 네, 기드온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전투에 이기도록 도와주실지 여부를 알아보려고 표적을 구하는 유명한 장면이 있죠. 네, 기드온이 땅에 양털을 깔고 아침이 되면 양털만 이슬에 젖어 있고 땅은 말라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 장면만 떼어서 보면 갈등 요인은 뭐죠? 기드온은 어떻게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결은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표적을 구해서 알아낸다. 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그렇게 읽는데요. 그럼 큰 줄거리를 무시하게 되어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맙니다. 정말요? 네, 처음부터 읽으면서 문맥을 확인해 볼게요. 이야기는 미디안의 침략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일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 후 결단이 요구되는데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할 임무를 주십니다. 뭔가 이야기다워지네요. 하지만 기드온은 무척 망설이면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알겠다면서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수준에 맞춰 제단에서 불이 나오는 표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표적을 구했었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장면에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우상의 제단을 허물라고 명령하시는데 겁이 난 그는 밤에 그렇게 하죠. 기드온은 의심도 많고 겁도 있었군요. 이제 곧 미디안과 맞서는 순간인데요. 기드온은 여전히 불안해서 양털을 가지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실 것인지 알고 싶다면서요. 하나님은 그 표적을 주시고요. 그러나 기드온은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용만 조금 바꾼 거의 같은 표적을 다시 구합니다. 아하, 기드온이 표적을 너무 많이 구하고 있군요. 바로 그거예요. 큰 맥락에서 볼 때 이 줄거리의 진짜 갈등 요인은 어떻게 하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분별할까가 아니라 언제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신뢰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결말은 어떻게 되죠? 좀 더 읽어봐야 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3만 명의 큰 군대를 모집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그래서 군사를 300명까지 줄이죠. 그러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줄고 시험했던 기드온을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를 나팔과 횃불로 무장해 한밤중에 미디안 진영을 둘러싸고 언덕에서 크게 외치게 하라고 하십니다. 엉뚱한 작전 같지만 기드온은 순종하죠. 그러자 큰 소리에 놀란 미디안군은 혼비백산에서 어둠 속에서 서로 죽이기 시작하고 기드온은 그 모습을 안전한 언덕 위에서 지켜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요령을 알려주는 게 아니군요. 네, 그게 아니라 결점투성이인 연약한 인간을 통해 그들이 상상도 못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결의에 대한 거죠. 아하, 기드온과 양털 같은 짧은 장면이 다른 장면들과 합쳐져서 큰 줄거리를 이루고 그 속에서 갈등과 해결을 따라가다 보면 저자가 전하려는 의도가 명확해지는군요. 사실 기드온 이야기는 결점 많고 자질이 의심되는 사사들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저마다의 줄거리를 갖고 있지만 모두 합치면 사사시대라는 성경 이야기의 한 부분을 이루고 나름의 통일된 줄거리를 갖게 되죠. 성경 속에는 그런 큰 이야기가 많이 있죠. 맞아요. 수백 개의 작은 이야기들이 각각의 큰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이야기들을 조합하면 성경이라는 이야기의 장대한 줄거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즉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든 겹겹이 쌓인 줄거리를 의식해야만 각각의 이야기를 올바른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성경은 정말 정교한 문학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작은 줄거리들이 서로 겹쳐지면서 절정으로 향하는데요. 전체를 둘러보면 모든 이야기가 어우러져서 결국 예수님에 이르는 통일된 이야기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설교 시간에 만화가처럼 좀 더 하니까 재밌으시죠? 네, 내용이 한 5분 정도 돼서 그냥 내용적으로는 여러 가지 되게 알찬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설교 시간을 빌어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 담겨 있는 잠깐의 그 기도원의 얘기를 잠깐 보시면 우리는 성경 전체로 읽는 것보다 묵상과 또 여러 가지 설교들을 통해서 그 어느 성경의 어느 전체 내용 안에서 끊어서 읽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의 신앙생활에서 사실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기도원 또한 삼손, 드보라, 바락, 뭐 여기 밑에 있는 아담, 노아 뭐 이런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사실 그렇게 끊어서 읽는 것에 좀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말 그러신 분 없으세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 단락 안에서 아까 하나님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시지만 성경의 전체 큰 맥락 안에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사실은 끊임없이 기도는 자기 안에 두려움과 믿음 없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도원의 모습들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믿는 자의 삶으로 끌고 가시는지, 얼마만큼 내가 너에 대해서 보여주어야 너가 나를 믿겠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쟁 안에서 생각해 보시면 불과 횃불과 그 항아리만 들고 가서 깨트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했던 것도 얘의 힘과 노력으로 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선은 그 기드온과 300 용사만큼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기드온과 300용사와 같은 믿음을 가지자라고 설교를 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아멘, 제가 그런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말하는데, 정말 그 의미를 바로 안다면 하나님, 저는 그렇게 믿음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저의 연약한 자를 붙들어서 우리 그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고백이 진짜 그 본문의 바른 이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다윗,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그 인물들의 사실 많은 것들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해 속에서 보니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주목을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연약한 자를 끌어서 어떻게 약속의 후손을 낳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아담 뒤에서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겠다, 우리가 보게 되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문맥과 맥락들을 이해하는데 저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영상처럼 모든 본문들을 볼 때마다 전체 이야기에 한 사건이라는 틀에 갇혀 성경의 의미를 찾으면서 저자의 의도와 때론 상관없이 읽으며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읽을 때에 우선 제가 1차적으로 제가 했었던 경험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알지만 그 여러 사건 속에 담겨있는 또 여러 가지 의미의 수천 수백 가지 의미가 막 쌓여지는데, 정작 그것이 성경 하나의 일관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나름대로 많이 읽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지를 항상 어렵게 느꼈다가, 성경이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일관성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자손을 어떻게 낳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그런 연약한 다윗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니까 점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그 예수님이 오실 때가 기다려지는 어떤 소망에 대한 관점으로 좀 많이 받게 된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짧은 영상이지만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서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들이 여러 가지 사건이지만 하나를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바로 예수님을 향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러면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말할 때, 여기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구약에서 사실 어떻게 저희는 이해해야 할까요? 구약의 어떤 구절들을 최소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항상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많이 읽고 나가시고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계실 텐데, 읽으면 막 신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에 수염 나시고 머리 기시고 뭔가 광채가 예수님처럼 모습이 구약에 막 보이시나요? 아니시죠? 그러면 이건 예수님 말씀하신 건 도대체 자기에 관한 얘기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한 부분이기도 한데, 성경의 큰 맥락 안에서 성경은 성경이라 한 책 안에 구약과 신약으로 언약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구약 속에 사실은 구약과 신약의 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안에서도 구약과 신약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은 우리가 큰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 언약을 통해서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역사와 모든 사건과 시대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함 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 구약이 큰 맥락 안에서 정의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 기드온의 사건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특별하신 것이 없었던 것처럼 두려움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없고 항상 자기는 두려워 벌벌 떨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밤에 자기의 머리 생각 속에 술수와 머리의 생각 속에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일들을 좀 보여주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연약한 자를 끝까지 불러주신 그 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에 초점이 담겨 있는 것들을 기억하시게 되면 아브라함 얘기도 다 여기 해당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결국엔 나중에 어떤 자리로 가죠? 아버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 속에서 그 이삭을 바치는 게 아브라함의 능력과 아브라함의 뛰어난 성품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가요? 잘 떠올려 보시면 아내를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를 팔았고요. 그다음에 조카 롯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었고요. 하나님이 그것 떨겨 놓으니까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뭐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하나님이 별하고 보여주면서 야 내가 너의 상급이잖아. 이 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가 많은 민족을 할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처음 하셨던 약속들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 구약의 모습, 사람의 실패, 믿음 없음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수가 끊어진 이 사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끝내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아브라함 속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내년 이맘때에 낳게 될 얘를 이삭이라고 부르라는 그 이삭이 비웃었는데 분명히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어느 날 바쳐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여정 속에서 자신이 한 것이 없었는데 이삭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바치라고 했으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듯이 그러면 하나님이 얘가 주셨고 약속의 후손이고 이삭도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얘를 죽이면 안 되는데 약속의 후손인데 근데 죽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구나? 알아서 하시겠구나.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삶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은혜로 또 구원하여 주셨던데 여전히 오늘을 하나님 새 사람 입은 내가 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함을 할수록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 사랑을 통해 누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요. 막 그때 우리 마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때로 혼란스러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말씀 속에서 그러한 불가능한 자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오늘 기드온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자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비록 내 모습은 아직까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사랑도 해보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내가 참고 이겨내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해보면 해볼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루시는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우린 그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쉽지 않은 삶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어떻게 바로 말하죠?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은 옛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뭐만 들춰내면 갑자기 나의 그 자존심과 좀만 내 안에 뭔가 딱 건드리면 아이 막 그때 예전에 그 박희양 목사님 말씀하셨던 막 아이 쌍 이런 것들이 옛 우리의 속 나오고 새 사람 되는 거 나오고 그 안에서 둘이 맨날 천사와 악마가 싸우듯이 막 이런 거 안에서 가지 마라 가지 마 뭐 교회 가지 마 이런 생각 속에서 내가 좀 헌금하지 마 막 이런 날마다의 그 생각 속에서 내가 정신병에 걸렸나 때로는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때론 성도의 솔직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나눠드릴 수 있는 건 그러니까 힘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런 자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창세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2000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약속을 지켰으니 바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약속을 지켰으니 그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지키시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네, 쉽겠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분명히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반드시 붙드시겠구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어? 온다고 말해봐. 역시 베드로서에서 조롱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다시금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 사흘 만에 죽으시고
다시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이루신 그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보면 너무 좋지만 정말 더 넓은 의미의 문맥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어떤 자들을 사용하셨는지, 능력이 있을 만한 자, 믿음이 있을 만한 자를 사용하셨다면 우선 저는 자신 있게 저는 하나님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구원받을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감사하고 힘이 더욱더 생기는 건 나 같은 자도 이런 죄인들을 붙드시고 이런 연약한 자를, 이런 두려움 많은 자를, 이런 부담스러운 자를 붙드시는 자를 보았을 때 그러면 저는 그래서 자신이 생깁니다. 나 같은 자도 그냥 예수님이 네 믿는 가운데 거하면 반드시 나를 붙드시겠구나. 그리고 그냥 거저 살짝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삶으로 전해주는 자 또한 반드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겠구나. 저는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처럼 살고 계시죠? 네,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힘이 되고 지칠 때마다 다시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기드온, 구약의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린 자로 지어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